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밤낮 없이 말씀을 6개월 이상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유감스럽게 고린도 교회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여서 성령의 은사들은 풍성했으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어리석은 방향으로 심각하게 나아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기를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참된 예수님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상 어그러지고 틀리게 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 악한 영들을 사실은 거룩한 성령임을 가장하여 받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건 잘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니까, 신기한 것이니까, 새로운 성경 해석이니까, 그럴싸한 것이니까. 왜 또 받아들이냐 하면 자신들의 욕심하고 맞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과 맞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절 같은 데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린다. 여러 가지 기회를 찾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또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해가지고 기회를 틈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공략하고 공격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었다. 그런 식의 기회를 찾아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당시에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서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도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자신의 종을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교회 안에 보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누구로 가장합니까? 천사로 가장한다. 그 말. 천사로 가장한다.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면 그 신자들은 마리아를 정말로 잘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성모 마리아님을 만나보시지 아니하셔서 그래요. 성모 마리아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스럽디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 설교 듣지 마세요. 제 설교 듣지 마세요. 저는 마리아님이 꿈속에 저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성모 마리아님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마리아 믿는 당신하고는 나는 상종 안 하겠다. 나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으면 내 설교 듣지 말아라. 이 괴율의 역군, 이 더러운 귀신들도 정말로 거룩한 천사처럼 또 성령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미혹합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참된 영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데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신비 체험들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무런 것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누구로 가장하냐 그러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가장 좋은 마귀의 방법은요. 가장 놀라운 마귀의 방법은 그 어떤 사람을 마귀가 불렀어요. 마귀가 불렀어요. 자기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한 성경에서 또한 성령인 것처럼 가장한 귀신이 주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럴듯한 것들, 그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쓰는 최대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귀의 일꾼들이 들어왔어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였어요. 그 사람들 자신 가운데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거룩한 성령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거룩한 사도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같이 드러나 버리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NCCK처럼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NCCK에 소속된 교단들이나 NCCK나 이런 데는 북한의 인권을 철저하게 북한은 인권이 있는 나라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공산당원들을 많이 만났다. 북한의 봉수교회는 진정한 교회다. 북한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 그들에게는 인민에 대한 핍박과 그런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되면 몇 차례씩 가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 왜 북한에 인권이 없다고 김정은이를 고발하냐? 왜 북한에 너희들이 뭔데 북한 인권을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만들려 그러느냐?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들 가운데 9개가 기본적으로 속해 있고 더 많은 데가 그리 따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하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고 거기에 속한 교인들도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헌금하고 있고 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걸어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섰던 지도자들이 다 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짓의 사도와 일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교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잖아요. 참된 역사적으로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나 존 녹스나 아니면 존 웨슬러나 찰스 핀이나 아니면 무디나 아리 토레이나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17세기의 청교도들이나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조지 히필드나 기도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것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사실상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았던 것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길이 사실상은 또한 우리가 걷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점점 많은 것들을 오해시키고 곡해시킵니다. 맨 처음에는 바른 방향인 것 같으나 시간이 흘러가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11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다 그러면 누구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냅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었던 사람, 그가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이걸 도상이라 그럽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열심이죠. 주님의 열심으로 행하십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주님의 초림이죠. 초림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당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면 오시는 주님을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알아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생명의 주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오실 때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 거짓, 다른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컨셉하고는 주 예수님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 극소수에 선지자 누굽니까? 나이 늙었어. 사가랴? 아니. 선지자 나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이 대신 주님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고 남자 선지자 사가랴인가요? 예. 그 선지자나 그다음에 안나 선지자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모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나머지는 이제 창기들을 찾아가시고 세리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냥 있었던 것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가 기다린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한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그냥 자신의 죄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열심 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기다리지 않을 때 말만 입으로만 기다린다고 하지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와 부귀와 성광과 평안과 안락을 가져올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그러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열심 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심 내셔서 온몸의 진액을 뽑아낼 정도로 사역하셨고 섬기셨고 발을 씻기셨고 구원하셨고 모든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특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셔서 주님께서 이 공생의 세월 동안에는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쏟고 싶으셨어요. 이 짧은 시간, 공생의 3년의 시간은 정말 짧아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 사실상은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이 아셨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방인의 때는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와버려요. 사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먼지를 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주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로 가지 않는다. 유대인의 때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얼마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찾지 않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열심을 품으셔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그러한 여인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떡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아직 너희들의 때가 아니야.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열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점점 자꾸 주님을 만난다 그래도 율법에 열심이 있고 주님의 열심이 없는 이상한 교인들이 대부분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몇 명이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이 사도 바울 오면 죽여버리리라. 누가요?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이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도 이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났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신에 정말로 위기 상황이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런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런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할례, 이것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것을 이제 부정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니 유화책을 좀 쓰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 열심을 품으십니다. 주님께서 열심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말립니다.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라고 등 땜입니까?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그러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아니한 일입니다. 누가 원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원치 아니했던 게 그건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이고 아버지의 원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잔을 너가 마셔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열심은 하나님만이 참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열심은 하나님만이 참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뭘 믿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조금 할 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이 게바라는 시몬을 불러왔어. 예수님의 사도 그를 불러왔어.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 사람은 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사실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지요. 그때 간수장이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탈출할 때는 간수장은 책임을 지고 심각한 형벌과 처벌을 받고 결국은 사형인데 단순히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자죄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장수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히기보다는 그리고 전쟁에 패전해서 도망가기보다는 거기서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 죽는 걸 주로 선택하냐 그러면 그때의 가족들은 관리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자식들은 진출할 수 있고 사회적인 위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쟁에 패한 패장이 되고 도망 장군이 되고 포로로 잡히게 되면 연좌제 때문에 자녀들은 이제 벼슬길로 가지도 못하고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간수장은 자살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리고 간수장은 정말로 주님을 원치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두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열심으로 열심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열심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받으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열심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열심을 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처음 믿을 때 가만 보면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혹은 어떤 부흥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해도 뭔지 모릅니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주시옵소서 그럴 뿐이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원치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12명을 70명을 더 많은 사람을 뽑아서 사람들이 원치 않을 때에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나누어 주시면서 집집마다 성마다 마을마다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 대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하라. 대신에 받아들이면 언제나 그곳에 충분히 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유대의 땅에 사실 동안에는
한 마을에 반복적으로는 별로 안 가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아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같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피했습니다. 거기는 겹치지 않도록 안 갔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아니한 다른 곳으로 나는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만 찾아다녀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에는 그 지역에는 복음을 받지 않은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저기 멀리 배 타고 건너가면 저 멀리 있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더 전할 곳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항상 많아왔죠. 그러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할 정도로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을 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열심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 없기도 합니다. 얼마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건 당연하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하나님 대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안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 믿어라, 나 믿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너 삶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열심 내고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 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역사적으로 항상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 내서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에야 교회가 포하지 않습니까? 포화 상태. 또 대한민국이야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해는 어떤 때는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회가 세워질 필요성도 없기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어떤 면에서는 없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주의 종들의 몫이라기보다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몫이 되어버리죠. 남아있는 가족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실상은 많은 주의 종들은 사실상은 복음을 듣지 아니한 곳으로 가야 될 부르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다라고 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은 더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식으로 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장소와 나라와 땅으로 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건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하는 이야기지 개교회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양육의 필요성이 있고 참된 말씀이 계속 가르쳐져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또 세워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여수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포화된 교회, 저희가 인구가 한 30만 명 되는데 교회가 한 7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화된 상태 속에서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게 와요. 어떤 생각이 오는데 인구 30만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절반만 교회로 수용한다. 그 정도 되려면 예배당이 얼마쯤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3분의 1만 수용한다, 얼마쯤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가 의외로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30만에서 한 3분의 1이면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이 예배당에 가려면 교회가 몇 개 필요할까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1,5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숫자가 부족하네. 그 생각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담대함을 좀 얻기도 했죠. 그러나 전체 플랜상은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야 되지만 대한민국 땅에는 이제 포화 상태는 넘어선 것이죠. 더 많은 종들은 사실은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가야 하는 면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좀 안 부르시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라 그러면 나갈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50대가 되면 좀 하나님 안 부르실까? 55이 되면 좀 안 부르실까? 60대기 전에는 좀 나가라고 해야지. 이게 혀도 굳어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 말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지만 배움이 짧으니까 좀 젊을 때 나가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 따갈로그를 하면 꼬모스 닦아 그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셔서 정말 복음을 받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더 세워야 된다 하는, 또 예배당을 더 세워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냐고 하면 우리에 대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 서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열심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서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막 구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1년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입니다. 아이러니가 못 받는 게 아이러니지.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이유는 어제 내내 설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설교를 2시간이나 했으니까 앞으로 듣는 사람은 굉장한 시험에 들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가 끝나니 밤 10시가 됐어요. 8시에 설교를 시작을 했구만. 8시도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어제 오후 1시간 한 40분, 어젯밤 한 2시간 말씀을 그 부분을 계속 전해놨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놨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놔두셔서 내 열심과 내 부지런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홀로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는 이 믿는 사람들과 많이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주여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염증이 납니다. 염증이 듣기가 굉장히 싫어요. 사실은 왜 듣기 싫은 줄 압니까? 주둥아리만 그러거든요. 주둥아리만 그러니까 듣기 굉장히 싫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제 경험상 너무 그냥 듣기가 싫어요. 아니 정말로 그렇게 말하면 혈기라도 좀 없던지, 정말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위선이나 떨지 말든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둥아리는 그려놓고 왜 지자랑만 계속하고 짓거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멸을 느껴요. 저는 그렇게 오래 많은 사람들 겪어와서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나쁜 놈이면 나쁜 놈으로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돈 원하면 돈 원한다고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덜 나쁜 놈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죄 없다 하나 죄가 그대로 있다. 죄 있다고 하고 나오면 되는데 죄 있으면서 없는 척해? 그거 돼 그거?
그러니 그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절기를 보내고,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도 너희 죄가 그대로 있지. 왜 된대로 안 나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품으십니다. 제가 어느 때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도 별로 많이도 안 보았는데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멘.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놓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5년이 지나도 정말 간단한 구절인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의 결과론적으로 봐보자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직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갈 때 남자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응?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내 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편의 문제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어느 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알면 말씀에 체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으면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로 인정하라는 것까? 뭘로 인정하라는 것까? 나아가서는 범사예요. 범사. 범사가 뭔지 압니까? 무릎 범자, 일사자. 모든 일,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못 받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봐보세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심 내가지고 우리 주님이 열심 내가지고 자기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내가 지금도 12영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깨갱 끝장을 낼 수 없겠느냐? 한 영이 천사가 6천이에요. 6천.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 한 2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웅장한 천사가 내려오면 인생들이라는 건 그냥 초토화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2영이 한 영이 천사 6천 단위예요. 이게 한 영이라는 것은 군대 단위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군단이나 여단이나 이런 군대 단위예요. 그냥 12명 천사 주님이 그 정도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스케일을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너무 제자들이 놀랄까 봐 야, 내가 지금 동원해서 한 12영, 12 곱하기 6천. 그럼 얼마입니까? 7만 2천이죠. 천사 한 열이만 내려와도 깨갱. 소돔과 고모라성 끝장 내버리려고 천사 많이 오지 않지요? 그잖아요. 모르십니까?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은혜 베푸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욕구는 하나님의 소원과 원하심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1000만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의 피를 흘리셨죠. 근데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안 맞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받고자 하나 왜 안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 편에선 세 가지 간구가 나오고 우리 편에서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편에서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참 어려운 기도지. 왜 어렵냐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을 게 없었을 때라면 딱 맞는데 놀랍게 우리 집에는 한 달 먹을 쌀이 있어요. 쌀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라 그래요. 일단은 그 양식을 육적인 양식에 일단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육적인 양식에 한 달 먹을 쌀이 있어요. 20kg, 40kg.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아니, 통장에 한 달 쓸 돈이 있어요. 아니면 열흘 쓸 돈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결국 돈하고 연결된 거지 밥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콩나물도 먹어야 되고 김도 먹어야 되고 아니 멸치도 먹어야 되고. 뭐 어제 우리 집사님은 풀밖에 없네 반찬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정우사님이 정말 열심을 내셔서 사실은 그 김치찌개 안에가 다 고기가 2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를 본인이 잡수시고 한 덩어리를 발견해서 손톱만한 거 딱 돼지고기 2톤박이 있었다 그래요. 손톱만한 거. 한 덩어리를 우리 집사님께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멸치도 고기입니다. 멸치볶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한 달치도 있고 2달치도 있는데 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하지 말고 1년 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해라. 1년 할 양식, 1년 동안 먹을 것 기도하고 아니면 단번에 구할 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니 평생 먹을 양식을 단번에 받아버려라. 주여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10년을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분가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인 것이. 거기에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장납니다. 거기에서 끝장나요. 왜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해먹을 쌀이 있어요. 해먹을 쌀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지. 내가 오늘 저녁에 해먹을 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 쌀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이 쌀을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밥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겠죠. 대표적인 때로는 상징이고 비유고 대표성의 원리니까 오늘 내가 이 겨울에 입어야 될 옷도 이야기하겠죠. 근데 입을 옷이 있어요. 계절마다 벗고 살았나요? 우리가 놀라운 점은 그거잖아요. 겨울마 되면 겨울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것. 봄마 되면 입을 옷이 없다는 것. 다 어디 갔는지.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안 벗고 사셨거든요. 옷 잘 입고 사셨어요. 그 옷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벽장문 열려서 토끼가 가져갔어요. 문제는 겨울 지나고 봄이 올 때 되면은 그 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내가 입을 옷이 지금 있어요. 이 옷을 앞으로 10년 동안도 입을 수 있어요. 그치요? 근데 이 옷을 주님께 구해야 돼.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못 들어가는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봐봅시다. 그런다고 마이를 벗으면 배가 보이고 이게 제 옷이에요. 제 옷. 이게 제 옷이에요. 이게 옷이면 자요. 이게 옷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지금 5년째 입으셨어요. 옷을. 이거 아주 멋있는 비단 옷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5년째 입으셨어요. 자, 이거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주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인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호흡, 숨쉬는 여러분의 손, 쓰는 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 여러분 것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10년 동안 입었지만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달라고 해야지. 또 달라고 해야지. 입고 잘 반납하셔야지. 드라이 해가지고. 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먹을 거 하나님이 먼저 선으로 딱 주셨습니다. 그거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잡수셔야 되거든요. 집안에 쌀 뒤지에 쌀통에 있는데 김장 잘하셨습니까? 올 겨울 나고 1년 날 김장 잘하셨습니까? 김치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다니까요. 일용할 양식 이해를 못하니 떨어지면 구하지요. 근데 감사하게 쌀이 20kg로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 또 요즘에는 군것질을 많이 해서 쌀 먹을 일도 없다 해요. 그래서 날도 2배로 더 먹고 쌀에 좀이 잃어버려요. 너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더 없어지죠. 자,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어디서 인정할까요? 옷도 필요 없다. 10년도 입고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유행이 안 맞아서 그렇지 100년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몸매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괜히 살이 너무 쪄버리면 못 입고 너무 빠지면 괜찮아요. 허리 졸라매면 되니까. 먹을 양식? 밥만 먹고 살지 못해서 그렇지만 다른 데 안 쓰고 밥만 먹고 산다 그러면 몇 년이라도 예외적인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러나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디서 주님 의지할까요? 어디서 의지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말 안 듣는 남편 고쳐달라고. 애들 군대 문제, 애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의지할 거 별로 없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내지만 하나님의 것에 열심히 냅니다. 정말 열심히 내지만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내시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야 주실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다음에야, 물론 바로 선다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에녹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리든지 건강하든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역사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고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죠. 그런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것,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부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지혜를 가르쳐 놓지 않고 돈만 잔뜩 주면 어린 자녀가 잘납니까? 돈 쓰는 지혜를 가르치고 댐댐이를 가르치고 계획을 세우는 걸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고 그래야지 원하는 대로 맨날 돈 맞으면 돈 있으면 게임방 가고 돈 있으면 PC방 가고 돈 있으면 햄버거 먹고 돈 있으면 친구들하고 놀러 돌아다니고 돈 있으면 이기적이 되고 돈 있으면 욕심이 되고 돈 있으면 탐욕이 되고 돈 있으면 영화 보러 가고 돈 있으면 별짓을 다 하고 이제 살아갈 텐데 돈만 풀코스로 서비스해주면 자녀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과 필요한 걸 풀서비스 해주는 길을 먼저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쓸 것을 공급하시는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육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요? 실제로는 옷 입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밥 먹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처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면모가 있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행치 아니한 것이 다 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없는 설교, 성령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기도,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이 할지라도 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옷 입는 것,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받고 입으면 이게 영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이란 이야기. 밥 먹는 것, 그게 육이 아니라 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지주의는 과거에 옛날 이단으로 판정해놓고 우리는 영지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왜요? 밥 먹는 것은 육이라고 생각하거든. 옷 입는 것은 육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옷을 앞으로 10년을 더 입을 거기 때문에, 이 10년을 더 입을 거기 때문에 이 옷 입고 사는데 주님의 도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어디에서 주님 의지하지요? 어디에서 주님을 신뢰합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열심은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영어로는 Holy Spirit 그럽니다. 거룩하셔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시간데 이 더러운 구정물통 같은 우리한테 임하셨어요. 오늘도 구정물통 또 우리가 들이키니까 최근에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연속국을 TV를 그냥 틀어주니까 오토매틱으로 틀어주니까 앉아서 이제 봐봤더니 청춘 남녀가 고구마 밭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뭘 고구마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가 막 잡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후레시키고 이제 다니다 뭐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어떤 것을 보이는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뭐 안 보셔도 돼요. 전 TV 안 보니까 고속버스 타면서 봤는데 청춘 남녀가 이제 쫙 숨었어요. 갖고 후레쉬를 비치고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한 친구가 이제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갔어요. 갖고 바깥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변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 있는 그 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오니까 비처럼 그냥 청춘 남녀에게 오줌이 줄줄 위에서 싸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2주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갖고 막 오줌을 또 청춘 남녀가 맞으면서 그냥 근다고 사실은 그 청춘 남녀 가운데 여자가 고구마 도둑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이 고구마 도둑인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숨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오줌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온몸에 오줌 냄새가 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해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 구정물 같은 마음통이 언제나 깨끗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똥통이 어마어마한 똥통에서 똥 한 바가지 퍼냈다고 똥통이 아닙니까? 10바가지 퍼냈다고 똥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어디에요? 똥통 속에요. 똥통 속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이 와서 좋다고 냄새가 향기로워. 오늘은 뭐 먹었냐? 먹은 음식에 따라서 똥 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먹었냐?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범사역을 인정하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게는 너무 맨 처음에 1년은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의 뜻을 2년 되고 안다고 생각해요. 너무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멍했던 거예요. 잠언 3장에 있는 그 간단한 말씀. 너는 너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가서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나는 내 지혜와 내 명철이 없이는 살지를 못하거든요. 제 조카 하나가 지금 한 30 몇 살 될까요? 걔 이름이 명철인데 내 명철을 이해한 내 명철, 내 이해력, 내 언더스탠딩 이해력, 내 사고력, 내 논리력, 내 언변,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 쪼가리,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철저하게 길들여졌는데 지금 감언 3장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그 문맥 속에서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 안 한 적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도대체. 그래서 생각하면 그건 나로 하여금 바보가 되라 하시는 말씀인가? 멍청이? 머리를 텅 비워버려? 머리가 안 비워지는 거예요.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내 머릿속엔 돌이 한바같이 들었지. 제가 4살 5살 때부터 동네 박치기로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도 저한테 인정했거든요. 네 머리 돌머리. 왜? 동네 아저씨랑 박치기 한다면 동네 아저씨가 눈에 눈물이 흘리면서 회개가 터졌거든요. 네 머리 돌머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저는 더 강력한 돌머리를 원해서 머리로 벽돌을 껴면서 항상 벽에다가 머리를 받았어요.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걸 10년 했습니다. 놀라웠죠. 기와를 깨고 벽돌을 깨고 그 다음 돌을 깨고 너무 두꺼운 것은 받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얍실한 걸로 바꿨죠. 깰만한 걸로. 돌이 한바같이 머릿속에 들었는데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니,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니,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조금 되는 데까지가 20년 걸리대요. 그게 조금 되는 데까지 20년 걸리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똥처럼 버려버린다. 똥처럼 버려버린다. 그것을 들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한 10몇 년 걸렸어요. 조금 이해하는데. 저는 신학책을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전문 서적을 보고 신앙 서적을 보고 하면 성경을 보면서 배설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습득을 하고 살았거든요. 습득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광적인 독서론자로 살아갔어요. 물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번 달, 지난달, 이번 달 중순밖에 안 되지만 그 달 동안에 제가 구입한 책이 100만 원치가 넘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습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나 목회자는 독서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단 그건 정답이에요. 그건 정답이에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마틴 로이 존스나 아니면은 그런 스펄전이나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나는 또 내게 깨닫게 하신 것하고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우고 나는 또 그들을 이용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또 배우고 그러니 정말로 참으로 배우기를 멈출 때부터 신자들은 어리석어지기 시작합니다. 배워야 되죠. 끊임없이. 이제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배워야 돼. 그래서 말씀에 배우라고 했습니까?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까? 배우라 그랬죠. 또 가르치라 그랬죠. 가르치라, 배우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근데 배설물과 찌꺼기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오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너무 감사해. 오 이렇구나. 매추엘리의 주석을 보니 내가 성경을 이해했고 해석했던 것보다 이 목사님이 몇백 년 전의 목사님이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잘 해석하셨구나. 그런데
배설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는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조금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걸 겪는 것이 15년, 20년이 걸렸어요. 아까 우리 박종원 사님이랑 코페아 커피에 커피 사러 가면서 박종원 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박종원 사님한테, 박종원 사님은 최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이 암기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성경에 대한 기억력도 좋고요. 책을 보면 책 내용을 쫄쫄쫄쫄 해요. 쫄쫄쫄. 신앙서적을 보면 쫄쫄쫄쫄 쫙 좋아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한 3년 전부터 심각한 장애가 왔어요. 어떤 장애가 왔냐 그러면 기억력이 쇠퇴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쇠퇴를 해요. 애 낳은 다음에 쇠퇴를 하면 좋은데 그건 핑계라도 있지만 애를 충분히 낳고 애들이 덩치가 다 커져버린 다음에 기억력이 쇠퇴를 하는 거예요. 3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저분이 항상 저한테 한탄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좋은 사람이 맨날 그 근처에 사니 한탄수를 들어야 되죠. 목사님, 나는 왜 이리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안 날까요? 제가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전사님,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건망증이 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 내 지혜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설명해요. 여러 번을. 건망증이 와서 또 마음속에 실망하고, 왜? 기껏 읽었던 성경, 깨달았던 성경이 생각이 안 나니까. 열심히 보았던 신앙서적이 그거 은혜 받았고 깨달았던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버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3년 전부터. 아까 코페아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인자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이 3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가 인자 내가 좀 이해가 된다 그래요. 양반이 그 무식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은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분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분이 그 이야기, 분토와 배설물로 버리는 것, 거기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이제 알겠다는, 지금 좀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유감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내 걸로 가지고 왔어. 내가 하나님 말씀 누리고 사는 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상 공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범사익을 인정하라. 그걸 깨닫고 나중에 설교가로 산 이후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오래 하고 살았죠. 물론 저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올 때는 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나. 나 설교하고 산 연수가 20몇 년이니 뭐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얘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주로. 애언적인 메시지 빼놓고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깨달았고 말씀 읽고 회개했고 은혜 받았던 말씀에서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말씀을 평생의 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을 만났던 18살 때 주신 말씀이니 지금까지 몇십 년을 끌어안고 있던 말씀이니 많이 자주 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제가 그걸 설교하고 살아왔을 때 그 말씀을 알면서 했냐 그러면 많은 경우는 모르면서 했어요. 20대 설교할 때는 대부분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말은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체화됐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보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위한 열심과 구원을 위한 열심과 성화를 위한 열심과 거룩함을 위한 열심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도 그분이셔요. 왜? 결혼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신비로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금도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지 하나님 짝지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정도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조금 알아먹으려면 신비로운 아주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런 데엔 주제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열심을 품으셨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는 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시는 건 아닙니까? 불러서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오셨어요. 사람들은 거부했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또 보냈습니다. 그래도 자기 종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는 종들이 많이 있었죠. 순종한 종들은 보내가지고 다시 대언해라, 다시가 전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왔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을, 무엇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사람들의 찬양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찬양이 부족해요? 천사가 부르면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 몇만 배는 잘 부릅니다. 사람의 찬양이 부족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찬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소설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났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비참하게 하시려 함도 아니고, 새로운 인생으로 찌질이 궁상 살다가 마치려고 부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으로 안다면, 우리가 때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온전치 못한 몸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열린 대로처럼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나 다 와라. 초청하는 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 그래. 종을 보내죠. 오라 그래. 안 온다 급디다 주님. 그래. 그러면 또 가 다시 오라 그래. 이번에는 안 온다 그러면서 뒤지게 뵙디다 주님. 그래. 또 가서 오라 그래. 소식이 없어요. 아까 간 종 어디 갔냐? 주님 맞아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 다른 종들에게, 그러면 이제 됐다. 내 종들을 때려 죽인 걔네들은 내가 군대를 보내서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러나 이제 길가로 가라. 길가로 가서 만나는 대로 다 오라 그래라. 혼인잔치도 하나님이 배설을 하셨고, 초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종을 불러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복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라우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와서 너희 벌거벗었으니 옷을 사 입어라. 와서 옷을 사 입어라. 너희가 보지 못하니 와서 그리스도에게서 언약을 사서 보게 해라. 너희가 헐벗고 가난하니 와서 금을 사라. 대가가 지불되었으니. 옷을 내가 장만했어요? 옷 지을 줄 아세요? 옷 만들 줄 아세요? 뜨개질 해가지고요. 그 옷 입고 천국 못 갑니다. 주님에게서 산 옷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옷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옷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삼아서 입는 것만이 내 죄를 가리는 것이고 덮는 것이고 씻는 것일 뿐입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 내 이 더럽고 추레한 내 의로 옷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일점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 존재, 인간 존재 실체를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는 안 돼. 열심을 품으신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십니다. 정말로 한탄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 여자하고 세상 사람과 함께 하나가 돼 세속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타락한 천사 귀신이고 귀신이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용사가 나고 저는 미쳤다. 영이 육하고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럼 귀신 들리면 애 낳겠네? 또라이도 그렇게 해석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미혹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인류 가운데 귀신이 역사한 사람 가운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거 반인 반귀 아닙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반인 반귀라고? 지가 아버지가 귀신이고 지엄마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가 아버지가 귀신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귀신은 그러면 성별의 남자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결혼하겠죠. 그러면 남자면 여자한테 역사하면 그렇게 애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 귀신이 남자한테 역사하면 어찌 돼요? 동성애의 영이 된대. 애는 안 태어나요? 남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못 태어난대. 그러면 동성애의 영? 그러면 여자하고 하는 동성애의 영은 뭐요? 그건? 그러면 여자 귀신도 있을까요? 무슨 천사가 남자 성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이제 그 중에서 누군 거예요? 지게 애비가? 마귀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교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배교가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알지요? 제가 그쪽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열불 낼 필요는 없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있다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하고 샤바샤바 돼가지고 샥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에게 홀려가지고 가는 거 여자 1000명을 두니까 얼마나 마음에 맞고 이쁜 여자가 많겠어요. 1000명이면 다 미모가 다 독특하고 쇼핑 갈 때는 이 여자하고 가고 잠잘 때는 이 여자하고 자고 놀 때는 이 여자가 잘 놀아주고 병가는 이 여자가 잘해주고 여자한테 빠져버려가지고 여자들한테 홀려버렸다고 나오는 것이. 그것처럼요. 이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리는 역사가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내셔서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시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영원토록 내 영이 사람들에게 있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판결은 사람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을 거두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왜 성령님이 오셨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왜 오셨냐? 그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판결은 받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역사하셨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오셨던 게 창세기 6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상실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성령님은 그거 하시지 않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역사로 아들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왜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그 담보로 임하신 거예요. 담보로. 왜요? 모세가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위해 고난당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나와요. 올 약속을 이미 보고 환영했고 기뻐하다가 갔다고 그래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오실 주님, 십자가에 대속하고 달리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로 못 견딜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내셔서 거룩의 길로 이끌려 하심이에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모두 다 배교하고 노아 정도만 남게 돼요. 노아 정도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게 돼요. 성령을 거두어 버리셔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거기서 1차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노아와 이제 7 식구, 아내하고 3 아들 3 며느리만 남아요. 그리고 인류가 그 노아 같은 거룩한 의로운 사람에게서 난 자녀들로 흘러가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대부분 등지고 떠나고 다 끝장이 나버려요. 급속하게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요. 그때만 해도 팔레스틴에 되면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왕도 하나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넘겨줘버려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넘겨줘버려요. 자기 아내라는 걸 숨겨요. 이복 동생이지만 자기 아내예요. 숨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 보십시오. 하나님 밤에 꿈속에 나타나요. 사라를 데리고 간 그 남자한테, 왕한테, 내 이놈! 네가 내 사람의 아내를 취했어? 네 죽였부? 이게 살려주치오? 모르고 그랬나이다? 네 죽이기 전에 빨리 제자를 원상복귀시켜. 누구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호하고 우리는 안 보호해요? 야곱은 안 보호하셨습니다.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잤지요. 라헬과 결혼했어. 그렇게 믿었지요. 근데 삼촌 라반 장인이 속였습니다. 일 잘해? 7년 더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못생긴 언니를 방에 들여보내죠. 레아를. 그때 하나님께서 귀에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불 켜. 그 여자 아니여. 몸매가 아니잖아. 얼굴 만져봐. 허리를 만져봐. 살쪘잖아. 네가 사랑했던 그 라헬은 날씬하잖아. 등등. 네가 사랑했던 그 여자보다 머리가 더 크잖아. 만져봐. 코가 더 멋져잖아. 말을 시켜봐. 목소리가 아니잖아.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셔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 하시며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 야곱한테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지만 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관여하셨고 야곱은 관여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최고 애를 레아가 많이 낳습니다. 그죠? 애 잘 낳지요. 지가 사랑했던 여자는 애를 못 낳아요. 나중에 둘이만 낳지 둘이만. 그리고 지가 안 사랑했던 그 여자는 애는 잘 낳아요. 그리고요 큰 민족도요. 큰 민족도 대부분은 이 여자 안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 안 하시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의지한 사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러니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일에 관여하셔요. 왜? 본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좀 불러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세우시고 나중에 주님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보존하셔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 홀로
놔두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믿는 사람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고아예요. 고아.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우리가 고아냐고요?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고아예요. 외로우셔서 그저께 우셨죠? 누구? 응? 절망해가지고 죽고 싶었죠? 올해 초에. 고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아니까. 고아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그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표시는 내 머리를 굴리면 그래요. 내 지혜로 살아가면 그래요. 내 계산으로 살아가면 그래요. 내 계산으로 살아가면 그래요. 그냥 지식에 대해서 편리한 이야기를 좀 하면 편리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신앙서적을 봐요. 내가 뭘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 주님께 드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 쓰실 때 되면 그냥 생각나게 하셔요. 그걸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한계 속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하시지만 내 안에서 이루실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범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 좀 해보셔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정수기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다 있으시죠. 요거 물 마신데 주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의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팔도 정상이에요. 들 수 있어요. 물 있어요. 수도 있어요. 정수기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정수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잡수시면 되잖아요. 그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주님 의지하는 것 해보십시오. 요거 주님 의지하는 것 해보십시오. 그리고 물 잡숴보시고. 제가 무슨 신비주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먹는데 다 있어요.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김치도 있고 쌀도 있고 다 있어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그건 다 내 땅에 내 나와바리에요. 내 나와바리. 하나님 들어오지 마시오. 주님 들어오지 마시오. 이건 내 땅덩어리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나중에 해결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저리 가서 있으시오. 저리 가서 있으시오. 이건 다 내가 알아서 다 하요.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지금 일단은 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쓸 돈이 있으니까 100만 원 다 떨어지면 그때 이야기할라요. 100만 원 다 쓰고 떨어지면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봅시다. 이상 오바. 괜히 그것 가지고 말하면 나 피곤하니까 주여 말하지 마소서. 그것 가지고는 뭐 가지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내가 지금 100만 원 이거 말고 더 쓸 거 앞으로 500이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 빨리 준다 안 준다 언제 준다만 이야기하시오. 누굴 통해서 준다고 이야기하시거나.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하셨으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으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분 놀러 오시고 휴가 오신 게 아니시나 일하실 수 없는 건 우리가 주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어서 그리스도에게 신부로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 앞에 세우려 하심에 언제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에 계속되고 이어지는 연장선이 우리의 생활이고 삶일진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음도 없고 주님을 의지함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먹을 게 좀 있어지고 풍족한 세월을 한 10년 산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 있겠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디에 있겠나이까? 그러한 길을 아사 왕이 걸어가서 결국에는 멸망했던 것이 그의 평안이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아니함이 이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역대하를 통해서 보아옵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지식과 지혜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 일들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도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도 내가 앞으로 봐야 될 신앙서적, 은혜스러운 신앙서적이 100권 1000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깨닫고 보려 하나 깨달을 수 없나이다. 정말로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주의 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일깨움 받지 못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고백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